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도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추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을 뒤덮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 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에서 가르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하루가 지났다.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사이에 둥근 지붕이 생겨 물을 둘러 나누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둥근 지붕을 지으시고 물을 둘로 나누셨다. 물의 일부는 둥근 지붕 위에 있고 일부는 둥근 지붕 아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둥근 지붕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또 하루가 지났다. 이것이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 있는 물은 모두 한 곳에 모여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여라. 그러자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묻히라 부르시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땅은 식물을 내어라. 곧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어라. 그러자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땅에서 온갖 식물이 자라났다. 나달을 맺는 온갖 곡식과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 나무가 자라났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또 하루가 지났다. 이것이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빛들이 생겨났고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그리고 그것들이 땅 위를 두루 비추게 하여라. 그러자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큰 빛 둘을 만드셨다. 그 가운데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빛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또 하루가 지났다. 이것이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들이 가득하게 하여라. 땅 위의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바다 동물들과 바닷속에 우글거리는 온갖 생물을 각기 그 종류에 따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날개 달린 온갖 새를 그 종류에 따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을 축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다를 가득 채워라. 그리고 새들은 땅 위에서 수를 많이 늘려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또 하루가 지났다. 이것이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에 따라 다 내어라. 집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그 종류에 따라 다 내어라. 그러자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집짐승과 길짐승을 그 종류에 따라 다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습을 본따서 우리를 닮게 만들자. 그렇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본따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아 너희의 수를 늘려라.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서 나달을 맺는 모든 곡식과 씨 있는 과일을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과 하늘을 나는 모든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곧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식물을 그들의 먹이로 준다. 이 모든 일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또 하루가 지났다. 이것이 여섯째 날이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에 세상을 창조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다.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에는 땅에는 나무가 없었고 들에는 풀 한 폭이 돋아나지 않았었다. 주 하나님께서 아직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밭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땅 속에서 물줄기가 솟아나와 땅거죽을 적시고 있을 뿐이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꾸미셨다. 그리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온갖 종류의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셨다. 그리고 그 강은 4개의 작은 강줄기로 나뉘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다. 이 강은 하윌라의 온 땅을 두루 돌며 흘렀다. 그 땅에서는 질이 좋은 금과 부돌라 와오닉스가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그 강은 구스의 온 땅을 적시며 흐르는 강이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이다. 그 강은 아시리아의 동쪽 끝을 따라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그곳을 가꾸고 보살피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를 도와줄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셨던 들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그것은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람이 각각의 살아있는 동물을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이 바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아담을 도와줄 알맞은 짝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고는 그가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덮으셨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남자가 말하였다. 이는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 사람이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그 이름을 여자라 부르리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가운데서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는데 정말이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였다. 그건 아니야. 동산 안의 나무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야. 너희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된다. 그랬다가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열리게 된단다.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힘이 생겨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것도 같아 탐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여자는 열매를 몇 개 따서 자기도 먹고 같이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 남자도 그 열매를 먹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이면서 세상이 달라져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 무렵 남편과 아내는 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고 계시는 소리를 들었다. 두 사람은 주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부르셨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남자가 대답하였다. 주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알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말해주더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단 말이냐? 남자가 말하였다. 주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딴 열매를 좀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어쩌다가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나는 여자와 내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며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람은 내 머리를 치고 너는 사람의 뒤꿈치를 칠 것이다. 그런 다음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힘들게 일하여야 하며 자주 아기를 베어야 할 것이다. 너는 힘든 일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식을 낳아야 할 것이다. 내가 내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하겠으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내가 평생 힘들게 일하여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들에서 나는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이마에 구슬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지었다. 그가 땅 위에서 살게 될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그의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는 에덴 동산의 동쪽의 그룹 천사들과 빙빙 돌며 번쩍이는 불칼을 두셨다. 이들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담이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더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땅을 일구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가인 은 땅에서 거둔 곡식 얼마를 주께 제물로 드렸다. 아벨은 자신의 양떼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태어난 가장 좋은 양들을 바쳤다. 그는 그 양들의 가장 좋은 부분을 바쳤다.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아주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났고 슬펐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게 덤벼들려고 내 집 문간에 도사리고 앉는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나 내가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가인이 아우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은같이 들러 나갔다. 거기서 가인은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아우를 죽였다. 그때에 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가인이 대답하였다. 제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잘 들어라.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으로 흘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저주를 받았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일구어 곡식을 심어도 땅이 너를 위해 곡식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도망자처럼 집도 없이 땅 위를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가인이 주께 아뢰었다. 제게 내리신 벌이 너무 무거워 제가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제가 더는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집도 없이 땅 위를 떠도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보기만 하면 저를 죽이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마.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셨다. 그것은 누구도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표였다. 가인은 주님 계신 곳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는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하나 세우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에녹이라 불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다.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여자와 결혼하였다. 한 여자의 이름은 아다였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그는 천막에서 살며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이었다. 유발은 수금과 피리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다. 실라 또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가인이었다. 그는 청동과 쇠를 다루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소. 한 젊은 녀석이 나를 때리기에 내가 그 놈을 죽였소.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죽이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오. 아담이 다시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하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하와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셨구나.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내게 셋을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담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셋을 낳은 다음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다음 셋은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게난을 낳은 다음 에노스는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렐을 낳았다.
마할랄레를 낳은 다음 게나는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게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을 낳은 다음 마할랄렐은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다음 야렛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동안 그는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러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다음 무두셀라는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며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제 이 아이가 그런 힘든 일에서 우리를 쉬게 해주기를 바란다. 노아를 낳은 다음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가 500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 보니 이 여자들이 아름다웠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는 아무나 골라 아내로 삼았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역시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에 지나지 않으니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껏해야 120년 동안 살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그 뒤로도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찾아가 그 여자들에게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들이 바로 이 거인들이다. 그들은 옛날부터 힘센 장사들로 이름을 떨쳤다. 주께서 세상 사람들이 매우 악한 것을 보셨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언제나 악한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보셨다. 주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슬퍼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 만든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 땅 위에 사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길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땅 위에서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썩었고 어디에서나 폭력이 판을 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모든 사람의 삶이 썩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을 모조리 쓸어 없애버리겠다. 사람들 때문에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 땅 모두를 깨끗이 없애버려야겠다. 너는 사이프러스 나무로 배를 한 척 만들어라. 배 안에는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팎에는 수지를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여라. 또 배의 지붕을 만들되 지붕과 벽 사이에 한 자 높이의 창문을 만들어라. 배 옆면에는 문을 달고 배 안은 아래층과 가운데층과 위층으로 나누어 3층이 되게 하여라. 보라, 내가 땅 위에 큰 비를 내려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계약을 맺겠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살아있는 온갖 종류의 동물도 암수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같이 지내도록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와 동물과 길짐승이 2마리씩 내게로 와서 너와 함께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져다가 배 안에 쌓아 두어라. 그것은 너와 내 가족과 동물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다하였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너는 이 악한 세상에서 단 하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내 가족을 모두 데리고 배에 타거라. 깨끗한 짐승들은 각각 암수 7쌍씩,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은 각각 암수 2쌍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하늘의 새도 각각 암수 7쌍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것은 땅 위의 모든 동물이 다 죽고 난 뒤에도 이 동물들은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하여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하였다. 땅 위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600살이었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깨끗한 짐승들과 깨끗하지 못한 땅 위의 짐승들이 노아에게 왔다. 또 새들과 땅 위를 기는 모든 길짐승들도 왔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짝을 지어 노아에게 와서 함께 배에 올랐다. 이래가 지나자 큰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2번째 달 17일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져서 땅 위로 물이 용솟음쳐 올라왔다. 그리고 하늘의 홍수문이 열리고 엄청난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져 내렸다. 바로 그날 노아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자기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 들어갔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온갖 종류의 집짐승과 온갖 종류의 길짐승과 온갖 종류의 새와 날개 달린 모든 것을 데리고 배에 들어갔다. 살아 숨쉬는 모든 동물이 둘씩 짝을 지어 노아에게 와서 배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동물이 암수짝을 지어 배에 올랐다. 그런 다음 주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큰 물이 40일 동안 계속되니 불어오른 물 때문에 배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계속 차오르자 배가 물 위를 둥둥 떠다녔다. 물이 점점 더 차오르니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모두 물에 잠겼다. 물은 계속 불어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고도 15자나 더 올라갔다. 땅 위에 살던 모든 생물이 죽었다. 모든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 위에서 떼지어 살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리고 사람도 모두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살던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살던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하늘의 새까지 땅에서 사라졌다. 오직 노아와 그의 배에 함께 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의 높이가 150일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배에 들어간 들짐승과 집짐승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땅 위로 바람이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제 땅 밑에서 솟아오르던 샘이 닫혔다. 그리고 하늘의 홍수문도 닫히니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쳤다. 물이 땅에서 꾸준히 줄어들었다. 150일이 지나자 눈에 띌 만큼 줄어들었다. 7째 달 17일에 노아의 배는 아라랏 산맥 꼭대기에 얹히게 되었다. 물은 10째 달까지 계속 줄어들었고 10째 달 초하루가 되자 산 꼭대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40일이 더 지나서 노아는 그가 만든 배의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땅 위에서 물이 다 잦아들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는 땅 위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앉아서 쉴 곳을 찾지 못해 배 안에 있는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이 여전히 물 밑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노아는 손을 뻗어 비둘기를 붙잡아 배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렸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다. 비둘기는 그날 저녁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비둘기의 부리에는 갓 단 올리브 이파리가 물려 있었다. 노아는 물이 땅에서 많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린 뒤에 그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그러나 그 비둘기는 다시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의 초하루가 되자 땅 위에서 물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노아가 배의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마르고 있었다. 둘째 달 27일이 되자 땅이 완전히 말랐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너와 함께 있던 새와 집짐승과 길짐승을 모두 데리고 나오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 온 땅 위에 널리 퍼지게 하여라. 그리하여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모든 짐승과 길짐승과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다.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깨끗한 짐승들과 새들 가운데서 몇 마리씩 골라 제단 위에 이들을 불살라 바쳤다. 주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다짐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번에 한 것과 같이 내가 지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없애 버리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고 거두는 때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아 너희의 수를 늘리고 온 땅을 가득 채워라. 땅 위의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푸른 채소를 준 것처럼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먹거리로 준다. 다만 아직도 생명고 피가 남아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5점 나아가 너희 생명인 피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피를 요구하겠다. 짐승이 너희의 피를 흘렸으면 내가 그 짐승의 피를 요구하겠다.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의 피를 요구하겠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또한 다른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내 모습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아 너희의 수를 늘려 땅 위에서 번성하여 수를 늘려가라. 그리하여 너희 자손들로 온 땅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너희 다음에 오는 자손들과 계약을 맺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 곧 모든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너희와 함께 배에서 내린 모든 동물과도 계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와 맺을 계약은 이러하다. 다시는 모든 생명이 홍수로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가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짐하셨다.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의 증거로 눈에 보이는 표를 주겠다. 이 계약은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과 맺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뒤에 올 세대와도 맺는 것이다. 내가 주려는 표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이 맺은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키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나는 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너희와 땅 위에 온갖 살아있는 것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맺은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나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영원한 계약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지개는 내가 너를 비롯하여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맺은 계약의 표이다. 배에서 함께 내린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고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땅을 가꾸는 농부인 노아가 포도밭을 일구었다. 어느 날 노아는 자기가 만든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고 천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이것을 알렸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집어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노아는 술이 깬 다음 막내 아들이 한 짓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바란다. 그는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노아가 또 말하였다. 셈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의 땅을 넓혀 주시기를 바란다. 야벳은 셈과 평화롭게 살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노아는 홍수 뒤에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이것은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이다. 홍수 뒤에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자식들이 태어났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다.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이다. 야벳의 이 후손들 가운데서 나온 시족들이 지중해안을 따라 퍼져 살았다. 이들이 커져서 각기 다른 영토와 언어를 가진 민족을 이루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즈라임, 푸트,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영웅이었다. 니무롯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인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다. 니무롯의 왕국은 신할 땅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니무롯은 그곳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웠다.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매우 큰 성이었다. 미즈라임은 리디아족과 아남족과 르합족과 납두족과 바드루스족과 가슬루족과 갑돌족의 조상이 되었다. 블레셋족이 바로 가슬루족에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다. 그리고 그에게서 여부스족과 아모리족과 기르가스족과 히위족과 알가족과 신족과 아르왓족과 스말족과 하맛족이 나왔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북쪽의 시돈에서 시작하여 남쪽의 그랄까지 그리고 서쪽의 가자에서 시작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멀리 동쪽에 있는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이 함의 후손들이다. 이 시족들이 커져서 각기 다른 언어와 영토를 가진 민족을 이루었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들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훌, 게델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다. 그가 사는 동안에 세상이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셀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방의 산간 지방이다. 이들이 셈의 후손들이다. 이 시족들이 커져서 각기 다른 언어와 영토를 가진 민족을 이루었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영토와 민족에 따라 나누어 본 노아의 후손들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시족들에게서 민족들이 갈라져 나가 온 땅에 퍼졌다.